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이죠.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소름 돋을 정도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점검해 주고요. 좀 재정비를 하세요. 뭐냐? 여러분 복음을요. 여러분 복음 너무 많이 들었죠?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요. 렘넌트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은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보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게 있고 그리스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단은 더 잘 알아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 완전 달라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도 다른 거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근원이 바뀌어요. 치유돼요. 완전히 내 영적 DNA 바뀌고요. 그때부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더 잘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복음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아는 걸 저는 믿는 거라 착각으로 살았어요. 복음을 머리로 다 알아요. 진짜 안 믿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늘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 늘 염려가 많아요. 미래가 두려워요. 안 믿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 믿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께 다 이루었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끝냈음을 정말 믿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 조금만 믿을 때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여러분 생기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완전 속에서부터요. 재창조해 나가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변에 내 생각의 모든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언제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복음 믿을 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저는 1994년부터 복음 들었거든요.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저는 제가 돌아보니까 그냥 뭐 그런 시기도 필요한데 그냥 복음을 알 때는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고 맨날 하나님 나는 왜 응답 없어요 그렇거든요. 응답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어느 날 정말 이 복음이 맞다는 게 인정됐고요. 복음이 나에게 오직 필요하구나 할 때요. 조금 했는데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내 환경, 상황 나는 절대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저는 부른 거구나. 조금 제가 믿었는데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 특징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요. 들었는데 또 은혜돼요. 복음 안 믿는 아는 사람 특징 또 얘기한다.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왜냐? 나에게 증거로 안 오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졸리다. 여러분 뭐 정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응답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정말 복음이 없다면, 아직 이 속에 없다면요, 아직 여러분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직 1도 모르는 거예요. 낙심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무너질 여러분 아직 시간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시간표가 오게 정말 복음이면 복음으로만 가능하구나. 바울이요 얼마나 복음 잘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정말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한 큰 거예요. 언젠가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복음의 10,000분의 1이라도 아는 걸까 가끔 생각이 든다. 나는 복음에 민폐만 끼치고 살았다. 저는 그때 좀 부끄럽다고. 나는 거 얼마나 알까? 10만 분의 1은 알까? 여러분 복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실제 능력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언제요? 정말 너를 믿을 때.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축복, 영적 사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낙심하기에 실망하기에 이릅니다. 무너지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언제 역사하시냐? 이 복음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내가 재창조되기 시작해요. 절대 불가능했던 내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절대 가능한 오직에 들어가요. 그게 시작이에요, 렘넌트. 내 모든 노력, 생각,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것만 붙잡으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저는 너무 은혜된 게 뭐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의 렘넌트 선배들, 성경의 믿음의 시브리서 11장 영웅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딱 붙잡을 때요, 증거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는지 아셨어요, 예수님은. 미래 불투명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셨어요. 전국을 찌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오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벌주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보면요, 우리가 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지질이 안 믿어요. 도마라는 제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못자국,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만져보고 믿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 믿으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딱 말씀으로 믿는 자 복이 있다. 우리의 모든 근심,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깨버리세요.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진짜 이 속에 있을 때 주신 평안.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27절에 16절 18절에 함께 하시겠다고요.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겠다. 참 평안, 믿음 안에서.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뭘 원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신분이 완전 변하잖아요. 내 영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재창조되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언제요? 오늘 내가 언약 잡고 그 믿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의 믿음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다 점검하면서요, 믿음이 뭐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 믿음이고요. 어떤 믿음이 제일 중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진짜 믿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습니다 고백하고요, 다 그 언약 속에 가보세요. 한 주간 완전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 사실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다 이루었다. 너희는 이제 실패하고 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다 줬다 말씀하신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얘기하셨거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진짜 언제부터 기도 시작됐냐?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거 진짜 믿으니까 기도 시작되더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커 보이고 환경과 사람이 세상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이번 주간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인생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해 보세요. 나의 절대 불가능이 그리스도로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실 수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세상을 살리고 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해 보세요. 순간순간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내 모든 미래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모든 염려, 불신앙 버려버리세요. 부셔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정말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달라져요. 영혼, 상태, 마음, 생각 다 바뀌어요. 믿을 때. 저는 체험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 실력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 권능이 내게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막 학원을 많이 놀리는데, 제가 어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토요학교 같이 했잖아요. 연합으로. 이제 중학교 올라오는 예비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랩런트 선배들이랑 저랑 가서 이렇게
질문을 봤어요. 패널 토의 같은 걸로. 그래서 네, 문자로 이렇게 익명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한 30개 왔어요. 중학교 가면 일진이 무섭냐? 일진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일진이 정말 괴롭히면 나한테 연락해라. 목사님 해결해 줄 테니까. 몇 명 해결해 준 적이 있거든요. 뭐 정말 힘들면 얘기해라. 뭐 그리고 뭐 공부 얼마나 해야 되냐, 뭐 급식 맛있냐, 뭐 치마 줄여야 되냐, 뭐 별 얘기 다 나. 벌써부터 어떤 랩런트가 대학을 수시로 가야 되냐, 정시로 가야 되냐. 야, 벌써 고민하는구나. 순간 대답할 말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 네. 제가 느낀 게 뭐냐? 아, 걱정이 많구나, 랩런트들이. 진짜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다 인도하세요. 기도, 이 비밀을 기도로 누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것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거든요.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이거는 계속. 아까도 얘기했죠. 언제 진짜 기도가 됩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을 때 393 기도. 이때부터 누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삼위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영혼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진짜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믿는 자 순간순간 기도해요. 믿음이 답니다. 그래서 3시대 살리 세계복음화가 미래에 있다면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죠? 오늘 나의 모든 일, 상황, 현장은요 의미 있어요. 오늘 세계복음화 이런 작품이에요. 그걸 늘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오늘 속에 답을 내려고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 그거예요. 오직 딱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오직. 하다 보면 뭐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 안에 다 있거든요. 진짜 이게 비묵상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 안 쓸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거 구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삼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해진다는 그 사실 믿고 딱 기도해보세요.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번 주간에 5분만 딱 해보세요. 조용히 호흡하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0절에. 현장을 나가는 제자들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너희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다 있지 않습니까? 한 구절만 쓸게요. 에베소 2장 8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거 구하면 믿음 회복된다는 이 기도 딱 시작하면요 회복돼요.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세 가지 계속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사람 일 현장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모든 흑암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믿음으로 모든 현장 누리는 거예요. 393 기도로. 그러면서요 이번 주간에 계속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불신앙의 고백하지 말고 안 믿어져도 믿음의 고백해보세요. 저는 이거 조금 했거든요. 이걸 한번 여러분 기록해보세요. 제가 정말 소름 돋는 건 뭐냐, 인생 기록부를 한번 돌아볼 때마다 제가 이거 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믿음의 고백. 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번 주간에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무능하고 연약하고 절대 불가능이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 살리는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해 버리세요. 선포해 버리세요. 하나님, 제가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힘들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속에 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냥 제 기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 선포해 버리세요. 나의 오늘 문제, 상처, 갈등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이 계획 있는 그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다 고백해 보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오늘 1절에서 2절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건물을 보이려고 나왔다고 나오는데, 같은 장면을 다르게 설명한 마가복음 13장이면요, 이 성전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 보지 못하였느냐? 완전 세 가지 뜰 없고 우상신전 됐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2000년 동안 아직 회복이 안 돼요. 모슬렘에게 장악돼서. 저는 교회사 공부하다가 진짜 재밌는 게요, 중세교회가 그 막 성지 탈환하려고 엄청 인본주의 쓰거든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요. 여러분 들어봤죠? 7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요. 7번이나 대전쟁을 일으켜요. 다집니다. 어느 정도로 지냐? 나중에는 얼마나 비참하냐? 어른들은 죄가 많다. 소년들을 보내자. 전쟁터에 갑옷도 안 맞는데 소년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데리고요, 모슬렘에 보여서 다 학살시켜요. 그만큼 무지함, 그만큼 인본주의 있어요. 그래도 소년들은 죄가 좀 덜하지 않겠냐?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 십자군 전쟁을 계속 일으켰냐? 십자군이 훨씬 많아요. 모슬렘보다 훨씬 훈련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좋아요. 저는 어디서 신기하냐?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슬람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보검을 주셨어요. 보검, 다마스커스 검이라는. 지금도 현대 기술로 복원이 안 돼요. 만들 수 없는 검이야. 어떤 검이냐? 갑옷이랑 몸이랑 통째로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상대가 안 돼요. 너무 검이 좋으니까. 그 다메섹 지방에서 나오는 그 철강으로 만든 검인데 그것 때문에 이겼대요. 그러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아직까지 탈환 못했어요. 왜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거 차지하려고 막 미사일 날리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안 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말세에 재난의 징조가 올 것이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세라는 게 뭐냐? 말세라는 건요, 말세다 그 말이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될 텐데, 예수님 이후의 시대, 예수님 재림 이전의 그 사이가 말세예요. 그걸 말세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말세 지말은 뭐냐? 말세가 끝에 거의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말세라는 게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좀 나오죠?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여론 미혹받지 마라. 사람 소리 듣지 마라. 계속 속일 거니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보면 진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 지말이 맞는 게, 내가 그리스도도 되게 많아요. 그죠?
신천지 여러분 아시죠? 이만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나 봐요. 영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재림주 그리스도다. 뭐 JMS 뭐 많아요. 뭐 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찾는 갈급한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하다가요. 아 이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너무 갈급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찾아 만나 돌아다니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답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렘넌트를 포럼하는데 제가 또 느낀 게 이태원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요즘 막 많잖아요. 믿은 사람 책임이다, 경찰 책임이다, 뭐 야당이 꾸민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어제 렘넌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책임이다. 역시 전도자예요. 여러분 이태원이요 어떤 곳입니까? 237 5천 종족이 가장 모인 곳이에요. 가면 외국인들 엄청 많잖아요. 완전 플랫폼이잖아요. 237 플랫폼이잖아요. 전도 선교하지 않은 우리가 재앙이 온 거다. 우리가 더 갱신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제 그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자, 맞다 싶었어요. 난리가 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느끼실 거예요. 국제 정세를. 강대국들이 강대국부터 뭐합니까? 또 결국에는 전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러시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서. 왜냐? 러시아에도 렘넌트들이 많다니까요. 우크라이나에도 많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20만 명이 이미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가서 죽고 있다고요. 지금도 렘넌트와 렘넌트가 총뿌리를 맞대고 있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비극입니까? 복음운동 안 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완전 재앙지대네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아대죠. 여러분 혹시라도 막 여러분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막 댓글에 전쟁 그냥 나서 뭐 북한 뭐 점령해버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쟁 나는 순간 서울은 날아갑니다. 이미 모든 미사일은 서울에 다 그 세팅이 돼 있어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울 것이다. 전쟁 계속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환난 당할 거다. 사람들이 미워할 거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아브라함 렘넌트 있어요.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혼자 믿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통해 가정에 빛 비추고 하나님 살리실 겁니다. 진짜 여러분 믿고 기다리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듯이 여러분 가정에 계획이 있어요. 핍박 무서워하지 마세요. 계속 거짓 선지자 일어날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져 가서 없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지 않죠. 근데 다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게 끝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름 받은 겁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로 차세대 선교사로 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죠. 가장 큰 환난 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쭉 보고 있는데 딱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어떤 환난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참, 예수님 정말 너무 정확하게 계신 게요.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때 당시에 로마와 이스라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따가 설명할게요. 어떻게 성취됐는지.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정도 환란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상상 못할 거예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계속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나올 것이다.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20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가 예루살렘 이 성전이 군대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AD 거의 30년 되죠. 말씀을 남기고 주후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얘기합니다. 주후 70년 유대인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 더 이상 억압당하기 싫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로마를 쳐부시자. 우리가 정복하자. 예수님이 배척했던 그 이유 그대로 로마를 반란 일으키거든요. 그때 어떻게 나오냐? 분노한 로마 군인이 남녀, 노인, 어린이, 임산부 110만 명을 학살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 21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남녀노소 110만 명 완전히 말살당하고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회복 안 되고 있어요. 역사적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 후손들에게 이 핏값을 갚아라. 내 후손들에게 이 핏값을 돌려라. 정말 무서운 말을 했죠. 그대로 됐어요. 자, 마지막.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복음 민족에게 다 전파되는 게 끝이 오는데 그때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오늘 29장 29절 31절이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보이며 인자가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러면서 31절.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 맞다 싶은 게 그의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 3, 7, 5천 종족에 흩어진 잠자는 자들, 복음 받은 자들,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전 세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을 것이다. 그대로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딱 보면서요, 자, 말씀 믿는 믿음, 복음 딱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저 세 가지를 하는데요.
나의 기도를 호흡에 담아 보세요. 호흡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호흡 기도 할 건데, 저도 호흡 기도는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류 목사님의 제자로 또 분명히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생명과 관련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동물 중에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뭡니까? 어제 여기 있었는데. 네, 뭐 향유고래. 네. 또 이제 지식이 나오죠. 또 뭐 있어요? 예, 뭐 거북이 뭐 이런 거 있죠. 특징이 뭡니까? 숨을 거의 안 쉬어요. 그죠? 천천히 쉬어요. 그죠? 고래 같은 경우에 한번 숨 딱 들이마시고 한국에 400년 살잖아요. 거의 4, 500년. 그 고래들은 조선시대 때 나룻배부터 보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아가지고요. 근데요, 거의 숨을 안 쉬다 싶을 정도로 한 30분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요, 깊이 들이마시고요, 딱 참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많이 못 사는 동물들 뭐예요? 어제 뭐 햄스터 얘기하던데 강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숨 어떻게 쉬어요? 특징이 이렇게 쉬잖아요. 그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호흡을 빨리 쉬면 안 돼요.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데, 참는 거는 나중 단계예요. 제가 호흡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왜 참냐, 내가 이렇게 참으면요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데 몸이 산소를 빨아들이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된대요, 내가 숨을 참으면. 그래서 호흡을 참고 막 거의 뭐 참기 어려울 때까지 참아야 돼. 그건 나중 단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천천히 들이마시고 코로, 입이랑 코랑 천천히 내뱉으면서 호흡.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에 다 하잖아요. 명상하는, 호흡 안 빼고 안 하잖아요. 지금 이미 다 과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이 이 속에서요, 저 기도를 담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3분 안에 죽죠. 그렇죠? 5분, 뭐 골든타임 5분. 이번에 이태원도 보니까 압박당하면은 1, 2분이 골든타임이라 하더라고요. 육신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내 영적 상태는 계속 파괴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5분 호흡하면서 이번 주에 학교에서 뭐 점심시간에도 괜찮고 뭐 밤에도 괜찮고 이 서론에 복음 누리는 기도 한 주간 실천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흐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번 주간에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나의 증거로 오늘 얻을 수 있도록 한 주간 말씀을 실현시켜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마음에, 심령에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하사 현장에 하나님 정말로 증거로 우리 렘넌트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